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믿음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서 이와 같은 신비로운 거듭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신비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160여 년 전에요, 종의 기원이라는 저수를 통해서 진화론을 발표함으로 기독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발표하고 주장하였는데, 한 번은요, 남아메리카 정글에 들어가서 부족들을 관찰했습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그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정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당시의 남아메리카 정글 안에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모여 사는 원주민, 부족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찰스 다윈이 그 정글에 들어가서 파타고니아 원주민을 만납니다. 파타고니아 원주민을 만나서 그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미개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쓰려고 하니까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짐승이다 라고 쓰려고 하니까 짐승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개한 파타고니아 원주민을 바라보면서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상태에 있는 종족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장을 비롯하여서 그 부족민들이 전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고 나니 그들의 모습이 신비롭게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미개한 모습들이 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생활 관습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찰스 다윈이 그 원주민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 찾아갔는데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찾아와서 보았던 그 원주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어떻게 거의 짐승과 같았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그렇게 놀랍게 변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요,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에는요, 이처럼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성도 있습니다. 신비성과 사실성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사실을 바람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람이 지나갑니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바람은 지나가고 있다는 자신의 존재를 사실로 드러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도 사실성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을 살랑살랑 흔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삶의 변화로 내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거듭난 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거듭난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변화된 그 삶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요, 거듭남으로 자신의 삶에 흔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입니까? 몸에 향수를 뿌렸습니다. 두터운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놀랍습니다. 아무리 두터운 옷을 끼어 입어도 향수 냄새는 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향수를 코는 걸지 마시고, 향수를 뿌렸다면 반드시 냄새가 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리스도의 냄새는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변화로 세상을 향기나게 만들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주님께로부터 들은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듯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듭남에 대하여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의 일은 무엇일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니고데모를 만났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땅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듭남은 영적인 일이고 하늘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땅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거듭남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듭남은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한 일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결과는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들립니다.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면서 거듭남의 결과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거듭남의 결과를 삶의 변화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땅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거듭남을 숨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내가 거듭났습니다라는 것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 그것은 무엇일까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싫어하고 의를 좋아합니다.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지지만 의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인생의 목적을 설정합니다.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겠습니다.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할 때 자신의 유익을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선택을 한 것입니다. 또요, 거듭난 사람은요, 말씀의 은혜로 삽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 과거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닐지라도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술을 마시는 재미로 세상을 삽니다. 골프 치는 재미로 세상을 삽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는 재미로 삽니다. 좋은 차 사서 타는 재미로 삽니다. 그것이 세상 사는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거듭나면 그것이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해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즐겨도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봅니다. 집이 이상한 사람이 되었나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요. 전에는요, 술 마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전에는 돈 벌어서 좋은 차 사서 좋은 차 굴리고 다니는 것, 이게 좋았어요. 이게 재밌었어요. 이 재미로 살았어요. 아파트 평수 늘리고 넓은 집에서 살면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더 이상 그것으로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의 은혜로 살아요. 모든 것이 그러기에 다 갇혀 있어도 말씀이 내 안에 고갈되어 있으면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때 거듭난 사람은 샘을 얻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렇게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말을 보니까 그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요,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모했으면 내가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종일,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는 것입니다. 읊조리다 라는 이 말은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구절 말씀, 한 단어 말씀을 계속해서 태극박 속에 넣어놓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읊조리면서 하루 종일 그
그 말씀을 생각하며 음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였으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는 또요 103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았으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거듭난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말씀의 은혜로 삽니다.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유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 성공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말씀의 은혜로 삽니다. 말씀의 은혜가 빠져나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수많은 것들로 채워도 만족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잃어도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면 만족해집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여러분 안에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와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너무나 사모되어서 종일토록 그 말씀을 음미하며 읊조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의 신뢰성은 무엇에서 비롯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자의 삶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대형교회 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0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1000만 그 수에서 힘이 나오거나 권위가 나오거나 신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소수의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사실상 삶의 변화를 세상 속에 보여준다면 기독교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권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신뢰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요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힘이 있고 교회에 권위가 있고 교회에 신뢰성이 있고 어디서 나오나요? 평안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자의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기독교의 힘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독교의 신뢰성은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의 신뢰성은 무엇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흔적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바람 소리를 내십시오. 계속해서 내십시오. 그러면 사회 각계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는 바람소리, 성령의 바람소리, 예수님을 믿는 바람소리, 그리스도의 흔적의 바람소리, 이 바람소리를 듣게 된다면 부패하고 혼란스러운 이 사회는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우리의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